의인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파주시 우리 합동측 교단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몇 분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목적지로 가면서 옆자리에 앉았던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와서 기억하고 일부러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2018년, 19년에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 기사가 집중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요,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창에 가면 희성농원이라고 하는 포도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 희성농원에서 키운 이 포도가 화제가 됐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의 포도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적게는 50송이에서 100송이 정도, 많게는 그 정도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창에 있는 이 희성농원에는 24그루에 24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그루 나무는 한 나무에 포도가 2000송이 이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도 모두 다 1000송이 이상을 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한 나무는 4500송이가 열렸대요.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 이제 관심을 갖고 뭐 방송사에서 또 신문사에서 막 취재를 갔겠죠. 가서 이 농장주였던 도덕현 씨라는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도덕현 씨가 비결을 말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2005년에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 포도나무를 심을 때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뻗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리고 토양을 단단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기농 비료만 계속 줬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직접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시들시들 하는 것 같으면 포도나무 뿌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1m 떨어진 곳에 물을 뿌렸대요. 1m 떨어진 곳에 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 뿌리가 그걸 인지하고 물 냄새를 맡고 어떻게든 물을 먹으려고 뿌리를 뻗는 거예요. 물 있는 데까지. 그런 방식으로 포도나무를 계속 재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유기농 비료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토양이 좋아지고 포도나무의 힘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땅 힘도 좋아지고 포도나무도 건강해지고, 직접 주지 않고 1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부니까 필사적으로 물을 먹으려고 뿌리를 포도나무가 뻗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능력 자체를 키워줬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뿌리 니들이 나와서 물 먹고 싶으면 니들이 먹어. 나는 갖다 주지 않을 거야.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튼튼해지고 넓어졌고 깊어졌고, 포도나무의 줄기가 40m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m. 제가 이렇게 그 기자가 가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뉴스에서 나온 영상을 보니까 뭐 포도나무 24그루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터널이에요. 그 서로 막 40m, 20m 남은 그 뻗은 줄기들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요, 엄청나게 큰 군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이걸 찾아보면서 이 마음에 딱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도덕현 씨가 포도나무들에게 했던 말, 니들이 와서 먹어라. 니들이 와서 먹어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으로 참 잘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일부 아주 소수의 계층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굶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주머니에 다 용돈.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우리 뭐 그런 거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선배들이 소위 말하는 삥 뜯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다 보면 건달 같은 형들이 골목에서 불러.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그러면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있는 돈 뺏어갑니다. 그때는 가난했고 돈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뺏어갔고, 근데 저는요, 삥을 뜯기기 이렇게 잡힌 적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삥을 뜯긴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뜯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은 도망가기도 했는데 그 나쁜 건달들이 잡으면 그냥 안 보내주잖아요. 없으면 기분 나빠서 몇 대 때려요. 맞은 적은 있으나 돈을 뜯긴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 보면 돈이 없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 1, 2학년들도 엄카, 우리 오늘 엄카 아시죠? 엄마 카드 갖고 다니면서 긁잖아요. 해서 뭐 필요한 거 다 사 먹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틀림없이 풍족하고 잘 사는 사회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특히 세대가 젊어질수록 더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런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저도 하나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 아이들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요.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와서 뭐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아이들한테 바로 물을 줘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돈, 욕망, 욕구 있는 그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뿌듯해한 거예요. 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줬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 자녀들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 더 좋게 좋은 길 열어주고 더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바로바로 저는 너무 밖에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와 계신가요? 제가 가끔 속이 상한 이유가요, 꼭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안 오신다니까요. 이상합니다.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이 시대 모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바로 물을 줍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자립심이 없어요. 자립심이 없어요. 검색은 잘해요. 핸드폰으로 검색은 잘합니다. 그런데 사색은 할 줄 모릅니다. 게임하라면은 4시간, 5시간 밤새서 있는데요. 책 주면서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을 주면 10분, 20분을 못 읽어요, 아이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잠시 동안 가만히 10분, 20분 책을 못 읽는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욕구를 견디어내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참아냄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지 못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필요를 부모들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물을 줘요. 여기 딱 갖다 놓고 네가 와서 물을 마셔. 필요하면 네가 와서 떠먹어 해야 되는데 저부터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견뎌내는 힘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고통을 견디고 고통을 떨쳐내는 힘,
나한테 싫지 않은 어떤 상황과 순간들이 닥쳐와도 그 순간들을 견뎌낼 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내심이 제로입니다. 잠시 동안 앉아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산히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게임을 하든지 핸드폰을 만지든지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인내하고 책을 보고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이런 능력들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패배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패배하는 기억은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패배, 열심히 경쟁했는데, 정당히해서 열심히 경쟁했는데 그때 지는 법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혹은 이 친구가 좀 더 재능이 많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쓰라린 패배의 기억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볼 줄 알아야 건강한 한 사람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되죠? 부모가 앞장서서 반칙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1등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앞장서서 반칙해서 1등 만들어주고, 부모가 앞장서서 돈으로 혹은 부모의 어떤 실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애들보다 앞서가게 해주니까 지고는 견디질 못해요. 지고는 견디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승질나면 찌르고 뛰어내리고 던지고 돌진하고 들이받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바로 물을 줍니다. 바로바로 욕구를 채워줍니다. 근데 이 희성농장의 이 농장주처럼 지금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뿌리를 자꾸 건강하게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구조는, 이 시대 우리 부모들은 어떠냐면 아이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주지는 못하고요, 당장 열매부터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왜요? 부모가 바로바로 물을 줘주고 바로바로 욕구를 해결해 주니까 초반에는 부모의 힘으로 괜찮아요. 그럴싸한 열매가 달려요. 여기저기 상도 받고 이런저런 업적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 옆에 있어줄 수 있나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의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인생에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비바람이 막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자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 가정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단단히 하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왜 교회의 터를 잡고, 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사실 저희는 좀 어찌 보면 좀 느슨할 만큼 그런 대부분 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것도 뭐 다 막 주야로 일을 하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참 가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왜 때로는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자꾸 귀찮게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작업들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거 꼭 내 얘기 같아.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시나?
제가 누군가를 표적으로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삶이 다양하다 보니 꼭꼭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도전해 오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럼 깨닫고 돌이키고 잘 서야죠. 이 작업들이 뭐죠? 너 믿음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14년, 15년 차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 계셨고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 저희보다 더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변화를 주려면 가장 좋은 변화는 장소로 옮기는 거래요. 장소로 옮기는 거.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저희도 2층인데 저기 앞에 있는 거 잡아서 글로 가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단기적인 부흥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가 쉽죠. 그리고 거부감이 없잖아요. 일단 마당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희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럴싸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고민이 뭐냐, 빨리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탈출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본인의 땅이 아니고 본인의 건물이 아닌 이상 그게 언뜻 들으면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저도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고 저 앞에 거 나온 것들 사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게 하면 된 거고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노소 빈부 이런 거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뭐냐면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박는 훈련.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뭡니까?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자꾸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미리 준비하셔서 11시 예배가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배를 오롯이 1년, 2년 꾸준히 드려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변화가, 여기서 변화된 분들 다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그걸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뿌리를 계속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튼튼히 자라가다 보면 위로는 어느 순간인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희성농장의 이 농장주가 뭐 했어요? 물론 가지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뿌리에 집중을 한 거예요. 뿌리를 튼튼히 하니까 가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축구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축구가 말이 많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도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도 말도 안 되게 됐고. 이유가 뭐죠?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당장의 성적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의 기본기, 축구에 대한 열정, 축구에 대한 마음, 이런 거를 잘 길러줘야 되는데 당장 현장에 나가면 물론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또 부모들이 당장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내야 지도자로서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아이들 학교도 좋은 데로 진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승 한번 해야 되고 그것만을 목표로 달려가다 보니 한국 축구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된대요. 근데 어느 한계점이 되면 더 이상 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천재라고 날렸던 사람들이 다 묻혀진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같아도요. 여기 초등학교 앞에 가면 저도 몇 번 해봤고 가끔 휴게소 가서 졸릴 때 한두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 뽑기 해보셨습니까? 돈 1,000원 넣고 5,000원 넣고 꼬맹이들 데리고 가고요. 가끔 저도 태양이 이렇게 뭐 한 번씩 해달라고 그러면 눈이 땡그래져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돈을 넣잖아요. 넣는 대로 무언가 나와요. 예. 물론 1,000원짜리를 넣고 10,000원짜리를 뽑으면 더 좋겠지만 뽑기를 사람들이 그 뽑기 기계에 그 원리가 뭐예요? 넣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를 넣으면은 나오는 건 사실 얼마짜리예요? 100원, 200원, 300원짜리.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언가 나온다. 왜 그래요? 돈을 넣으면 넣는 만큼 나오니까 재밌어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그 앞에서 재밌는 거예요. 뿅뿅뿅 소리 나고 막 이게 느껴집니다. 그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당장 눈앞에서 무언가 거두어지니까 재미는 있으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늘 멀리만 보고 계속 멀리만 보고 아무것도 거두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마음과 자세로 올바른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려가다 보면 당장 우리 손에 거두어지는 건 없을 수 있으나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의 열매, 당장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 이것들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고 반칙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 쳐가면서 그렇게 무언가 내 손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키우려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신앙에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교회에 맡겨둬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 모여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선생님 말씀 듣는 거 가지고요 되질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매뉴얼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신앙의 길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주일 예배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 길을 알려줬으니 그 길을 걷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이죠? 엄마 아빠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신앙 교육에 관심 어느 정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툭 던져놔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교회로 보내야죠. 밖에 투자하는 것만큼 교회에 투자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이 시대가 그게 됩니까? 아이들 매일매일 교회에서 1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거는, 그 진짜 토양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툭 던져놓고 나 몰라라, 절대로 아이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핑계는 할 수 있겠죠. 아, 교회에서 했는데 안 됐어. 가나 마나야. 이거 핑계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인생의 풍파를, 이미 많은 풍파를 겪어보신 분들, 경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인생의 풍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제가 왜 자꾸 할머니들한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왜 자꾸 권면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믿음의 뿌리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계속 잔소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인류를 통틀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뭐 IQ가 얼마가 하는 솔로몬한테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머리 좋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 자기 자녀한테, 후손들한테,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척 해보고 그렇게 똑똑하고 다 가져봤으나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힘은 권력과 돈과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 지켜주는 힘은 뭐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튼튼한 믿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머리가 똑똑했잖아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지혜를 보고 놀랐대요. 그리고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대요. 금은보와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로 더 이상 솔로몬이 똑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머리는 좋았으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방에서 온 수많은 첩들, 주변 나라와 정치적으로 결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희 나라에 우리 왕의 딸을 당신의 왕의 첩으로 아내로 보낼 테니 우리나라 화친하자. 혹은 무력으로 잡혀가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주변 나라들하고. 야, 너 있잖아, 네 딸 나한테 시집 보내. 그러면 네 딸이 와 있으니 우리나라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내가 니네 잘 봐줄게. 이런 식으로 결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과 화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강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땅을 넓혀서 땅을 막 다 점령하고 중동 지역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민족을 원하셨어요. 그러면 강성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나라들에서 결탁했던 그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올 때 뭐를 가지고 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의 문화,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중심부에서,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문화들이 여기저기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 뒤로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유가 뭐죠?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목표가 돈을 빨리빨리 벌었으면 좋겠어요. 빚을 빨리 청산하고 우리 가정을 확장하고, 월세 살면 전세로 옮기고, 전세는 이제 자가로 옮기고, 20평을 살았으면 30평, 40평,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해봤으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해도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면, 인생의 풍파가 오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권력의 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7,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권력이 다 이겼잖아요. 경제인들 뭐 하려고 해도요,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꼼짝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에 바람이 들어오고 사람의 민심이 확 떠나버리니까 권력, 돈, 뭐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큰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교회 와서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듣고 자꾸 무언가 나한테 달콤한 말씀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제발 그런 것들 흔들리지 말라고. 이 세상이 돈이 전부다, 삶을 즐기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녀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믿음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알려주는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무성해졌대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집까지 막 열매를 막 줘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뭐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가정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 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죠? 요셉이요, 아버지 품에서 팔려갔잖아요. 이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큰 상처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엄청 큰 상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분리된 이 사건이 요셉한테 축복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이 시대 엄마 아빠들이 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요셉이 어땠어요? 야곱이 요셉한테 물을 바로바로 줬어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그래.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아빠 저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래. 다 해줬어요. 아빠가 이 시대 엄마 아빠들처럼. 하나님이 요셉을요 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조치가 뭐죠? 야곱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너 떨어져 버려. 야곱의 가슴도 찢어지고 요셉은 그때부터 고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요셉의 뿌리가 언제부터 단단해졌죠? 이때부터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는 분리됐으나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우리는 뭐만 좋아해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물은 바로바로 줘요.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현민이한테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 제공해주고 돈 많았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부모들의 마음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뿌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는 일.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무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주께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요셉은 고통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터치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